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주일 맞이해서 출애굽기 24장 우리 우리가 13절을 읽었습니다. 13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도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청년 여호수아가 시내산 정상까지 같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젊은 청년이지만 모세와 계속 동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 시내산 꼭대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옆에서 그것을 또 듣고 또 같이 봤던 사람이 또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멋있는 청년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청년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좀 특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고 일을 제대로 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도 보니까 그 다니엘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는 일이 뭐냐, 청년답게 뛰어나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왕 앞에 나갈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나갔잖아요. 꿈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거 때문에 불려 나갔는데 그때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그가 모든 꿈을 잘 해몽하고 또 이상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도 청년이기도 하고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출발점을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다. 이거를 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모세가 누군가 한 명을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사실 혼자 가는 건데 거기 성경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 데리고 와라 이런 표현은 제가 못 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 걸 보니까 첫째 하나님도 허용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때 누구를 뽑을까 했을 때 말 잘하는 사람을 뽑을까,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까, 아니면 무언가 뛰어난 사람을 뽑을까 했을 때 이것저것 다 종합해 보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왔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 있는 대로 청년 여호수아의 신앙인데, 청년이지만 이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청년 여호수아의 신앙,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젊음이 너희 약점이 되지 말고 오히려 가장 큰 무기가 되게 하라.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 청년의 젊음이 약점이 아니라 그것이 큰 무기가 되게 하라.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존 F 케네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은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것도 너무 기분 좋은 말이에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세계가 맡겨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 렘넌트 주일에 영상을 봤잖아요. 짐 엘리엇, 그 정글에 들어가서 그 복음 전하다 순교를 당했던, 그리고 그 아내들이 다시 들어가서 남편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합되고 그들의 복음 전해서 그 현장을 변화시켰던
영상을 봤는데 그 짐 엘리엇, 순교자 짐 엘리엇 청년으로 순교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진 열정과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불꽃이 될 것이다. 작게 시작하되 크게 기대하라. 이것이 청년의 시절에 순교를 당했던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오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청년 여호수아의 신앙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큰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을 우리 망대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망대가 있어서 영적인 힘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망대가 있어야 여러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그 요셉을 두고 바로가 한 얘기가 주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칭찬하는 내용이 굉장히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다가와요.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다른 부탁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랬어요. 영어로는 오직 only라고 하죠. but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조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만큼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의 뜻은 그러나 너희만큼은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해야 좋다 저렇게 좋다 하는데 그러나 너희만큼은 성령이 임할 거고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두말할 것 없이 땅 끝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결국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실속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여러분이 가시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영적인 힘 얻는 일을 내려놓고 그 좋은 일을 즐기면 나중에 손해가 와요. 그런데 또 진짜 속기 쉬울 때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의 집중을 전부 시키지 않아도 문제에 올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는요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힘든데 진짜로 영적 힘이 또한 사라져서 더욱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눈치를 잘 우리가 같이 채야 될 거는 좋은 일이 왔을 때도 그렇고 힘든 일이 왔을 때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거를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를 잘한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제가 생각할 때는 99%는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거 빼놓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충만한 거 빼놓고 내가 타고난 것과 내 경험한 것만 갖고 살아가면 뭐와 같으냐면 똑똑한 불신자 비스무리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똑똑한 불신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떤 성도님이 되냐면 아주 똑똑한 불신자 모습 비스무리해져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생각의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뛰어나요. 근데 사실 그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당장 그것이 괜찮아 보이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고 속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제너럴 그레이스라고 해요. 또 커먼 그레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 신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만 주는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세상의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자 불신자에게 똑같이 주는 재능, 능력, 이성 능력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신자에겐 그것도 주실 뿐 아니라 뭘 주냐면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바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불신자라도 똑똑한 사람 보면서 우리 박수 쳐줘야 돼요. 아주 불신자가 하는 짓이니까 저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만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선미의 근원이세요. 진실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선한 게 있다면 그것이 불신자의 선을 해도 하나님께 나온 거고요.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선미의 근원이지만 구원의 근원이 또 되세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사실 교회 안에서 정말 절실하게 중요한 부분은 먼저 올 거는 뭐냐면 특별의 은혜예요. 이 특별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얻는 건데, 이 세상의 제너럴 그레이스, 이것이 아무리 IQ가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고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세상에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을 할 정도로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도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야 돼요. Nothing. 그렇습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그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요, 딱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재주가 뛰어난 거로 영적인 힘을 대신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머리가 IQ가 높은 거니까. 그러나 그거로 하나님께 영적 힘 얻는 걸 대신할 수 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탁 보면 일을 잘 처리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영적인 집중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갖고 있을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망대 세우는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셉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나고 다윗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런데 세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영적인 집중을 진짜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보면은 주의 신에 이날부로 주의 영이 함께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물리치러 나가기 전부터 벌써 주의 영으로 충만했고요. 요셉도 주의 신에 충만했다고 했고요. 다니엘도 벌써 하나님께 제일 문제 왔을 때 문제를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두고 제일 먼저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께 힘 얻는 거였어요. 또 그렇게 안 됐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되기 시작했을 때 모습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가는 위치와 길이 다르지만 마지막 다 통과해야 될 길목이 하나 있어요. 한강을 건너갈 때 강북에서, 여기 우리 이쪽에 강서에서 강북 넘어갈 때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성산대교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 마곡동 살든지 가양동 살든지 목동 살든지 결국 저쪽 강북으로 가려면 성산대교를 딱 통과해 가야 돼요. 근데 그 길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집중하는 일을 통과해 가야 돼요. 별의별 걸 다 해도 그 골목에서 발견이 안 된 사람은 강북으로 못 넘어가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천재성이 있고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요, 아무리 제너럴 그레이스가 좋아도요, 이거 특별원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목에서는 별 구실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망대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집중하라 그랬어요.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자. 또 밤에는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를 좀 케어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 또 집중하고, 낮에는 여러분 많은 생각하고 일을 겪다 보면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때 우리를 그걸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기도로 바꿔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최고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슬렘들한테 가보니까 모슬렘들은 하루에 무조건 5번을 그 아이에 가르쳐 줘요. 우리는 삼집중하라고 해도 땡 하고 쳐주질 않고 본인이 땡 쳐야 돼요. 다 까먹어. 근데 모슬렘에 가니까 제가 그들이 볼 땐 불신자잖아요. 기독교 신자니까. 근데 방글라데시 전역에 1500년 동안 뭐가 있냐? 계속 딱 새벽 4시 10분 되니까 우왕 하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주, 그래서 저건 누가 하냐? 녹음 틀어놓은 거냐? 어떻게 저렇게 일정하게 하냐? 그랬더니, 살람 목사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저것만 전문으로 평생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기도문 낭송만 하는 그 사람은. 근데 얼마나 일정한지 하는 게 그 풍이 있잖아요. 알라 기도하는 내용 풍이 있는데,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연보로 하듯이. 근데 그거 사람이 직접 한대요. 그걸 1000년, 100년도 아니고 1000년. 1000년을 저렇게 하니 뇌까지 완전히 각인됐겠다. 제가 일주일이 있는데도 제가 하면서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깨워주고 기도시키니까. 할 때마다 저는 이제 기도했죠. 좋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하라니까 잊어먹고 못하고 하는데, 그건 다른 거 하다가도 딱 하면, 기도 시간이구나. 예. 근데 그 소리 듣고 있으면 제가 그냥 잘 수가 있어요. 일어나지요. 또 낮에도 집중하다가, 저 소리 들는구나. 저 알라들이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마음의 잠용종을 설치해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 중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걸 누가 잘했냐? 청년 여호수아가 잘했고, 청년 다니엘이 잘했고, 다윗이 잘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이게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변화가 와요.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바뀌게 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현장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연구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할 지혜도 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뭐냐면 여정이라고 그래요. 여정을 간다 그랬는데, 여정을 가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힘을 얻으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성령 충만 받아라. 좋은 일이 날 것이다만 한 게 아니고, 권능 받고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냐면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디나미스라고 알지요. 이거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힘이 아니고 위에서 부어주는 힘이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왜 사냐면, 내 힘을 끌어내서 수도하듯이 뭘 끌어내는 힘이 아니고, 그건 귀신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내 힘 갖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쥐어 짜야 되고 하는데, 짜봐야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 갖고 하는 거는 금방 미천이 드러나가지고요, 심리도 못 가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유야무야가 되는 거예요. 좀 좋은 일 생기고 있으면 좀 관심이 있다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 근데 늘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여러분도 현장 돌아가서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한 건 인위적으로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걸 디나미스라고 했는데, 디나미스가 생기면 이게 폭발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어디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는 이유는 딱 목적지가 하나인데, 바로 땅끝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라고 해서 이걸 여정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과 기능과 모든 것들이 어디에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게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자꾸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는요, 인터넷을 쳐보면 알아요. 유명하다고 인터넷 쳐보니까 안 나온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명하면요, 어디서 알아봐요? 방송국에서 알아봐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유명하지 않아요. 방송국에서 부른 적이 없어.
아주 한번 찾아왔다. 예, 기독교 방송국에서 찾아왔어요. 십몇 년 전에. 제가 정신병원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병원 원장 의사님이 이제 그 정신병원 르포를 찍으려고, 이 기사를 찍으려고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 제가 성역 공부하던 그 병원을 지정을 했어요. 그 병원에 와서 이제 촬영하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우리 병원 찍을 게 없고 딱 찍을 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수영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와서 환자들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분하고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인터뷰를 해서 그 덕분에 뭐 하소서? CBS에?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난 새롭게 하기 능력이 없어요 하고서 제가 못 나가겠대요. 지금 나갈 때도 아니고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터뷰만 하자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도 딱 네이버에 찍으면 우리 교회는 안 떠오르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기자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기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기자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제 인터뷰한 게 지금도 실려 있어요. 가보면. 근데 얼마나 이 과장하고 내 뉘앙스를 자기 말대로 바꿔놓는데 내가 그래서 기자들한테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너무 자기가 작사 작곡을 다 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서 날씨 뜨거워져서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막 미화시키고요. 내가 쓰는 용어도 아닌 걸 갖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딱 써요. 겪어본 사람만. 그래서 기자 앞에서는요, 입을 뻥끗 닫는 게 좋습니다. 뻥끗했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를 열로 만들고요, 열을 100으로 만드는 게 기자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기자들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방송국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찾아오는 거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재배치를 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재배치시켜주는 게 여러분 여정이에요. 여정은 내가 계획해서 간다고 해서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 12사도들의 인생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배치를 다 시켰어요. 감옥으로 가게 만들었든 평탄하게 했든 그들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재배치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축복되게도 재배치시켜주세요. 재배치된 길을 가게 한다고요. 그게 재배치가 꼭 지금 가는 길을 못 가게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길, 또 그곳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길로 여러분을 가게 하는데 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RTS에서 공부했던 학생이 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여기 왔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를.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신학원에 특강을 하러 왔어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성격이 좋고 탈북했거든요, 탈북. 그리고 사역을 아주 굉장히 잘하고 밝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젊은 목회자인데도 쓰임 받아요. 그래서 가만히 여기 오라 저기 오라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들을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라고 하지. 한번 들어보고 들을 게 없으면 좀 기다리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 부름 받는다는 게요 절대로 우연이 안 돼요. 우리 망대가 서야만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면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망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배치하는데, 재배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시던가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필요한 곳으로 자꾸 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산업인이 됐든 아니면 중직자가 됐든 아니면 성도님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데 땅끝까지 너한테 들을 말을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어때요? 마누라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말은요. 애들도 아빠 말 안 들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피도 나누지 않은 남이 우리 말을 들어 초대한다? 이게 여정이에요. 따라합시다. 여정을 가자. 이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인데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요, 그것도 더군다나 믿음 얘기해달라면 여러분 다 된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아요. 같이 할까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걸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가는데 물 건너고 길 건너고 산 넘어가니까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10가지 발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5가지 확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영적인 힘 얻으면 다 그게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도 하게 되고 정말 버려진 곳 같은 또 우리 가게 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곳에 대기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게 여정을 갈 때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정을 안 가면 여정을 안 가고 꼭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정을 안 가면요. 문제는 문제로 남게 되고요. 방해는 방해물로 끝나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뭐가 있냐면 불평과 낙심과 원망과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가 주로 우리에게 소재가 돼요. 근데 여정을 가면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난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여정이 망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뭘 얘기를 하는데 다 보면 불평과 낭만과 안 됐다. 남편 얘기를 해도, 우리 남편이 참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계셔. 힘들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믿고 난 가고 있어. 근데 요즘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있는 형, 없는 형 다 본다. 그건 뭐냐면 나쁜 일이 아니고 보통 여정이 아니라 그냥 보통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정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와요? 망대에서 와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망대를 세워서 여정을 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디어 오는 것이 뭐냐면 기념비가 서는 거예요. 이걸 이정표라고 그래요. 이정표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이제 광주를 갈 수 있고 부산을 갈 수 있어요. 서울에서. 가다 보면 대전쯤 가면요. 딱 보면 저희 같은 서울에만 살던 사람은 어디가 광주야? 어디가 부산이야? 몰라요. 그럼 딱 보면 표 있어요. 이쪽으로 광주 270km, 부산 350km 딱 써 있고 왼쪽으로는 부산을 가시오. 오른쪽은 광주를 가시오. 딱 보는 순간에 누구든지 그거 보고서 광주 갈 수 있고 부산 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가기 전에 누가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정표처럼 기념비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어요. 우리가 세워놓은 업적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간 길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하고 사업은 언제 해요? 당연히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요, 남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해요. 망대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은요, 산업 아주 진짜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설렁설렁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없으면 설렁설렁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비교적 그렇게 안 좋아도 공부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왜 오냐면 우리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는 거는요, 머리 제일 높은 애가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머리가 제일 높아 알려져 있어. 우리 학교에서 얘가 제일 머리가 좋은 애라고 알려져 있어요. 선생님들 인정했는데 1등 절대 못해요. 서울대학 절대 못 가요. 연세대학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럼 위에 있는 건 누구냐? 머리가 덜 좋은 애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서 서울대학 가요. 예전 우리 때 보니까 다 그래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 하는 일에 이유가 생겨가지고 설렁설렁하지 않게 돼.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능력이 비슷해요. 사람은요, 거기서 거기에 그래서 IQ, 저는 개인적 생각이 90이 넘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인데, 대한민국 사람 평균 IQ가 106인데,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 IQ 90 정도 되면 하위권, 아주 하위권이거든요. 다 서울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뭐를 못 찾지? 이유를 못 찾으니까 안 해요. 이유를 찾고 집중하면 다 되는데. 근데 영적으로 똑같다고 우리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망대를 세우는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우리 강단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훈련하는 말씀도 듣고 여러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스템을 잘 세워놔요. 영적 힘을 주는 시스템이 생겨나면 여러분이 이걸 지속하다 보면 뭐가 된다? 어느 날부터 여러분의 일과 업이 드디어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또 여러분 사업을 하면 여러분 사업이 여기도 필요한 사업 저기도 필요한 사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사실은 집에서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형들이요 절대 인정 안 했어요. 너 같은 거는 없어져야 돼. 이게 형들의 마음이잖아요. 너 같은 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하고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대상에 팔아서 영원히 사라져 하고서 보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나중에 노예로 가가지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싹 다 갖고 마지막 선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박사들이요 절절 매면서 이제 다 죽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무고한 생명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하필이면 좋은 때 간 게 아니고요 정말 위기의 왕궁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갔다 잘못했다 무조건 목 잘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섰는데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세요. 근데 그래서 그 요셉을, 망대가 서 있는 요셉을 죽으라도 죽이지 못하고요 아무리 숨겨놔도 숨겨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열심히 우리 마누라가 알아주질 않아. 그것도 맞지만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은 장애물이 더 많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룬 것이 없고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앞에 서 있고 나는 가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의 신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년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 말씀 뭐냐, 또 어떤 걸 붙잡아야 되냐라고 했더니 여호수아 신앙을 중심으로 보니까 첫째,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오늘 24장 13절과 33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를 보니까 24장 13절에 시내산에 뭐 하는 곳이냐면 언약궤를 받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도 산 중턱에 세워놨는데 청년 여호수아를 모세가 데리고 올라가는데 하나님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마라, 너만 올라가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놀랍게도 청년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가 중요해요. 회식 자리냐? 아니에요. 놀러 간 자리냐? 아니에요. 무슨 대회 갔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언약을 받는 자리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발견된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지요. 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런 점으로 볼 때 언약을 가진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33장 11절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던 모세 곁에 있다가 대화가 끝나고 모세가 떠난 자리에 그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머물렀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머물러서 뭐를 생각하고 뭐를 했을까요? 우리가 짐작하기 쉬운 거는 봤던 것 뭘까 생각을 하기도 했겠고, 거기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 살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묵상 아니면 기도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언약도 있고 기도도 뭔지 아는 청년이었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 언약도 있고 기도가 있다는 걸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말했던 하나님의 망대가 이 청년 여호수아 마음속에 세워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좋으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있는데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배만 고파도 말이 날카로워지거든요. 회의 전에 절대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의 박사님들 하는 말, 회의 전에는 무조건 먹이라. 예, 여러분, 배고프면 없던 성질도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배를 채우면 사람이 너그러워져가지고 오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육신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면 당연히 생각 달라져요. 예,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판단과 결정이 달라져요. 이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할게,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정할 일도 많은 청년이고 결정할 일도 많은, 선택할 일도 많은, 앞으로 할 것도 많이 기다리는 이런 나이에 있는데, 내가 결혼도 결정해야 되고 자녀 수도 결정해야 되고 사업도 결정하고 미래도 비전도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혹시 내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인 상태, 기도도 않지 은혜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결정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그 기도할 때쯤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에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요. 결국 자기 수준을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그 범위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 범위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길인데, 영적 상태를 준비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돼야 되느냐? 오늘 청년 여호수아를 보니까 청년 때 결정할 일이 많거든요. 어른 되면 결정할 일도 적은 건 아니지만 청년 때가 훨씬 많아요. 더군다나 인생에 큰 결정해야 돼. 누구를 만나 결혼할 것이냐, 이게 다거든요. 한번 결혼하면 빠꾸 할 수 없어요. 빠꾸 하는 건 큰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또 여러분, 이제는 또 사업도 평생 가야 될 기능도 여러분 확정하고 준비할 시간이, 이게 뒤틀어지면 평생 힘들어요. 업이 불분명하면 인생이 불분명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직장이 불분명하면요,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저런 거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일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하면 인간적 실수는 줄일 수 있지만 영적인 걸 대신은 절대 못해. 아까 그랬잖아요. 제너럴 그레이스, 일반은총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저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앞재고 뒤재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결혼이 하나님과 정말 맞는가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준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요.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40년을 내가 살아온 경험과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설교할까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셔가지고 여호수아 마음속에 뭘 주냐면 하나님의 생각부터 집어넣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보다 앞서는 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누가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봤잖아, 너도 그렇게 함께 할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심어준 거예요. 6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땅을 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는요, IQ 200이 돼도요 결론이 안 나요. 근데 그걸 누가 결론냈다, 결론이 어떻게 나니, 이렇게 나오는 건 일반 은총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생각해야지.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의 수준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처럼 말해요. 가지도 않은데 주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요, 이게 확실히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일반 은총 받은 사람, 특별 은총 받은 사람 절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반대로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은 일반 은총 받은 사람을 진단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그랬어요. 같이 할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해도요. 보세요. 이 여리고를 돌 때 입을 다 다물라고 했잖아요. 한 말도 하지 마. 자꾸 다 닫어. 셧 마우스. 그래서 입을 딱 닫으라고 했는데 저는 여호수아가 물론 그 순종했겠지만 여호수아만큼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다 주었다. 다 주었다. 다 주었다. 예,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뭘 받았냐면 다 돌면서 이거 돌 수 있을까? 돌겠네. 돌아버리겠네. 여호수아 뭘 믿고 하는 거야? 이 생각 속으로도 많이 했겠지요. 말은 못하고 하지 말라니까. 속으로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겉으로는 여러분 가만히 듣고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데 집에 가서 그럴까 하지만 체면상 말을 안 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만큼 어땠을까요? 주셨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언약의 사람, 언약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언약이 내 가슴에 새겨진 거니까 이게 자꾸 판단과 생각과 고백에 묻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청년 여호수아였어요.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가나안 정복 들어가기도 전에 여리고커녕 요단도 건너가기 전에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일날 미리미리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새겨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잖아요.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고백이 되고 읊조려질 만큼 있다면 여러분,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게 영적인 사람의 기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히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거 이렇게 따지면 측량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영적인지. 그러나 우리가 표준적인 걸 제가 나름대로 제시해 본다면 여러분 입에서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길이 될 거라고 믿어. 여러분 이미 조용하게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레이가 법정에서 너 지동설 취소해 그랬어요. 아니 지구가 중심이고 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천동설이 맞지? 그랬더니 과학자인 갈릴레이가 관측을 다 해보니까 뒤집혔어요. 그래서 지구는 이게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태양이 중심인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교회에서 뭐가 어째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 중심으로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야 라고 이게 그냥 신념에 찬데 신념은 과학과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생명을 위협하니까 인정해 천동설이 맞다고 인정해 네 거 취소해 했더니 어쩔 수 없이 그 앞에는 수고로 들은 척 했지만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일화가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이게 영적인 사람은 입에서 한 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거는 굉장히 선언적 의미가 있어요. 진짜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갈릴레오가 입으로 그 법정에서 눌려서 어쩔 수 없었지만 나오면서 툭 던진 한 말이지만 그 말은 나 진짜 이걸 믿는다 이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돌면서 진짜 믿음을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가면서 가정 가면서 현실은 답답하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진짜 받는 표시가 뭐예요? 저는 엎드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단한 기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인 거지. 기도 양도 많이 중요하지만 진짜 믿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로 고백돼요?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내 말로 나타나요. 근데 그때 뭐가 나와요? 내 체질 나와요. 하나님이 다 없어. 믿어도 되는 게 없어. 막 이게 뭐냐면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 진짜가 뭐로 바뀌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라면 이게 변화예요.
기도를 뭐 10시간 해야 돼요, 100시간 해야 돼요,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본질은 뭐냐면 진짜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막에 머물러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읊조림이 됐든 여러분 기도가 됐든 기도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또 읊조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읊조림 속에 있으면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도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영적인 힘이 있어서 뭐든지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일을 시킬 때 물론 제자니까 그렇긴 했지만 영순위가 누구냐면 답답한 일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맡길까 할 때 탁 하고 떠오르는 건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친해서 떠오르냐? 아니에요. 친해도요 자기 조카한테는 안 맡겨요. 친해도요 자기 아들한테는 안 맡겼어요. 친한 기준은 아니에요. 진짜 여호수아 이 모세가 볼 때 진짜 이것을 같이 할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간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 또 하나님이 쓰시는 청년 뭐가 먼저 되자? 같이 할까요? 영적인 사람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장의 사람이 되라. 현장의 사람이 되라. 사실은 우리가 평생 여정이 여호수아를 보니까 현장에서 굴러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조용한 데 가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마음에 맞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구경도 좀 해가면서 조용하게 차도 마시면서 아주 그럴듯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를 갖고 있고 싶지 않아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생은 가만히 일생을 뜯어보니까 그런 거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늘 고달픈 거였어요. 아예 눈 뜨고 봤더니 오늘 출애굽해야 되는 6월절 막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막 양 잡고 피 뿌리고 다 와야 되고 그런 소란스러움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홍해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40년은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광야니까요. 또 모세가 그나마 마무리도 못 해주고 죽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끌고 이제 여리고를 갔는데 요단을 건너지도 못했는데 요단을 어떻게 건너는 것도 기적이 됐고 여리고 또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31개 왕과 7족속 기다리는 가나안 땅을 차차차 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거 다 끝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보다 더 인생이 아주 거칠거칠한 길을 간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하고 안락함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하게 쓴 인물이 여호수아였어요. 이 사람이 어디의 사람이냐 했더니 현장의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집안이, 내 인생이 왜 남보다 평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평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 길이 평탄할 거야, 평탄할 거야. 왜 그 얘기를 자꾸 했겠어요? 너무나 울퉁불퉁한 길로 인생이 자꾸 가지잖아요. 뭐 본인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길이 형통할 거야, 네 길이 평탄할 거야.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이 여호수아가 가는 길 여정이요 평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홍해도 다리 놓고 가는 게 아니고 건너가라고 하지. 광야도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라고 하지. 요단도 다리 놓은 게 아니고 걸어가라고 하지. 여리고성도 가서 뭐 군사력 갖고 하라는 거야. 군사력도 안 주고 어떻게 도르라고 하지. 세상에 단 한순간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생에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삶이 계속됐어요. 우리 삶이 혹시 그렇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게 여호수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다면 기적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평탄한 길을 따로 마음속에 딱 만들어놔요. 안락한 길, 좀 돈이 넉넉해서 여유 있는 길, 내 계획대로 꿈꾸는 길이 열리고 그런 사람 만나고 그렇게 인생이 열리기를 바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 안 되면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어떤 길로 열리든지 그 길 속에서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척해 주는 길로 갈 것인가, 내가 머릿속에 꿈꾼 길로 갈 것인가,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 청년의 길은 저는 전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세워준 길을 외면하고 내가 꿈꾸는 길을 자꾸 생각해요. 이렇게 평탄해야 되고, 내가 시집 갈 때는 주방이 없는 집으로 가야 되고, 강남 아줌마들이 그런데요. 우리 딸내미 데려가려면 주방 없는 아파트 구해서 데려가, 그러는 거예요. 살림 할 수 설거지 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예. 뭐 강남 아줌마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강남 아줌마가 아니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청년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준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청년 신앙이고 나이 들어도 청년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첫 번째 부딪힌 것, 그 중에 많이 현장 얘기 있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부딪힌 게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희한한 걸 본 거예요. 왜 현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의 군대를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아말렉과 싸우라고. 출애굽에서 출애굽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오합지졸 데리고 전쟁 나갔는데 이길 수가 없죠. 아말렉은 이미 준비된 군사고 여기는 오합지졸인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겼다 졌다 하는데 보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올리면 전쟁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때 결국은 이 손을 올려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핸즈업은 그때 하는 거예요. 노래할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핸즈업을 딱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손을 들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전쟁 이기고 나서? 성경에 안 써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할 말 없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으로 이긴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의 결판이 보이지 않는 기도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벌써 알았어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기도의 손이 우리 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기도의 손이 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을 아는 사이, 현장 결정은 내가 잘해서만 되는 거 아니다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진짜 축복된 거는 바로 모세의 손이 배경에 있었다는 걸 알고 기도의 힘을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기도의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기도하는 부모를 배경으로 둔 자녀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모를 때는 서로 좋아하면 만나 결혼하는 거지. 지금은 전 생각 절대 안 그래요. 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저를 결혼을, 그 아들, 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버지라면 예전에는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했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영적 배경을 저는 100% 봅니다.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가, 부모님의 신앙은 어떤가를 볼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요. 그 대만에 가서 선교사님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선교사님이 저하고 포럼을 대화를 하면서 세 자녀를 결혼 다 시켰거든요. 이번에 저도 거기서 같이 참여했는데, 자녀를 가리키면서 10대 때부터 지금 30대 넘을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래서 툭툭 한마디씩 제가 그 선교 가면, 대만 가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저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것도 또 얘기하고, 아, 얘들을 이게 국제학교로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미래 이렇게, 아, 그래요. 또 어느 날 대학을 가는 또 아들 하는 이 항공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어요. 미국 항공대학은 1년 학비가 1억이 넘습니다. 거기를 보는데 돈이 있나 또 없대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진짜 기적적으로 합격하고 항공학교 가서 파일럿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뭐 중화항공, 대한항공 같은 거죠. 이게 파일럿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가게 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우리 야야 아무개야, 네 형이 목사로 내가 놓고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저기 사장한다고 지금 사업 차려가지고 하는데 할 생각이 없는데 네가 파일럿 그만두고 이제 목사면 안 되겠냐 했는데, 이 아들이 아빠 내가 한 몇 달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몇 달 후에 아빠 내가 파일럿 접겠습니다. 파일럿 안 하고 목사 되는 게 좋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하가지고 이 친구가 내가 갔더니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비행석에 안 왔고 여기 왔냐 했더니 이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수 받았어. 그런데 이 결혼을 할 때 쭉 조건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혼 시기가 됐는데 어떤 며느리를 취하고 어떤 사회를 취할지를 저한테 얘기를 다 해요. 왜 나한테인지 모르는데 다 하면서 진짜로 이 딸이 의사거든요. 막내딸이 의사인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통역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지금 아주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의사의 전도자예요. 어린 딸이 뭐 지금 29살 이번에 결혼했는데, 근데 여기가 누가 붙으냐면 대만의 법무부 차관 아들이 붙어버렸어요. 얘 없이 못 산다고.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성사되는 게 아닌데 아빠가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성사님이. 그래서 아빠는 네가 선택하는 거를 존중하는데 아빠 생각도 얘기해 볼게 했는데, 네가 거기 가면 그 집 위세에 눌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집이고 그 집 법도를 따르는데 네가 전도 선교할 것 같진 않다. 난 네가 기능과 모든 것 같고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얘가 또 아빠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국 거기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과 아무 상관없는 남편을 만나서 이번 2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그 맞은 사위가 봤더니 믿음 생활을 굉장히 충실히 해요. 근데 대만 암연구센터 연구원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그 교육을 잘 공부를 마치고 와가지고 암센터에 연구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죠. 한마디로 연구원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목사님 그렇게 한마디 툭툭 던지니 어떻게 애들이 그러다 따라와요. 근데 자기 끄는 건 아니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빠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당장 좋은 거 니들끼리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두고 기도하다가 결정했고 아름다운 이제 결혼이 되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할 때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배우자인가, 정말 영적으로 어프로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배우자인가. 아니 그거 없이 결혼해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고생을 줄이는 길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과 이 기준을 가지고 그 결과와 영향까지 생각해 보면서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기 때문에 생각 판단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 모르는 건 많이 차이죠. 모른다고 하나님 인도 안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불필요한 걸 겪는지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의 리더로 쓰임받았는데 7족속 31왕을 물리쳤는데 여호수아 12장 7절로 쭉 끝에 가보면 이제 그렇게 많은 정복을 받는데 이 왜 현장의 사람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진짜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장의 사람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모든 생각, 판단, 결정이 현장을 아는 거예요. 현장은 문제투성이고 갈등투성이고 위기투성이지만 현장을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끌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청년이지만 100살 먹은 노인보다 뛰어난 거고 박사학위 10개 받은 사람보다 탁월한 것이고 주의 신에 충만하다고 인정받았던 요셉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년이 70살을 살지 않고도 70살을 능가하는 지혜가 어서 오며 내가 동서남북을 다녀보지 않아도 현장에서 정말 리더가 서는 비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이에서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구나. 또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네. 이거를 보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기에 이거를 확인해라. 이거 확인하고 40대로 가고 이거 확인하고 50대로 가라.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큰 기회 앞에 있습니까? 지금 이걸 미리 맛본다는 것은 세상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리더로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이미 부름받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라. 민수기 14장에서 보고할 때에 많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부정적 보고였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때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현장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본 게 틀리지 않았을 거잖아요. 사실만 보자면 그들이 말이 틀린 게 없으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들의 말이 못 본 걸 말한 게 아니고 두려워 보였고 대단해 보였고, 그런데 그는 어떤 걸 선택하기로 했냐면 본대로 믿지 않기로 했어요. 같이 합시다. 본대로 믿지 않고 약속대로 믿으리라.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믿었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갖고 그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신앙의 특징은 본대로 우리가 말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붙잡은 대로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 여기서 모세를 섬기는 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이 주권신앙이 그냥 온 건 아니고요. 모세를 섬기는 데서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배웠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하나님 주권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순종을 100% 배운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순종을 100% 했는데 이는 진짜는 하나님께 순종을 1000%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 100% 맞는 말인데 어떻게 그걸 할 건데? 말했을 때 그 다음 실전사항은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이는 지도자에 100% 순종할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100% 1000% 순종이 돼요. 근데 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할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 하나님 대리자예요. 여기까지 믿어질 때 하나님 주권신앙이 깨달아져요. 여기까지 믿어진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근데 핵심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년 동안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진짜 종의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100%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맡겼어요? 모세의 일을 누구한테? 여호와한테 맡긴 거예요.
예. 그래서 나 모세에 이어서 내가 해야겠다 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대신한다 해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오늘 우리 청년 신앙의 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자. 예.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현장의 사람이 되자.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꼭 확인하자.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되자. 예.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맡기고 237과 모든 걸 맡겼다고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청년 여호수아처럼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또 현장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살고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가 청년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 현장의 사람,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